아침에 이어서 다시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쭉 엮어왔는데요. 128페이지를 다시 한번 펴주십시오.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부처님의 승단은 평등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에서 먼저 출가한 자가 상자에 앉는 것, 그것은 사회적인 어떠한 문벌이나 그런 가문에 관계없이 부처님의 교단에 들어오면은 먼저 출가한 자가 상자에 앉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오바리존자 말씀을 드렸죠. 네, 거기에서 지금 128페이지 지나간 부분에서 무엇을 짚어드리고 싶으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스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배설물을 수거하는 그러한 정화라고 그러나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분을 거둬가는 그런 직업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인도는 말씀드린 대로 사성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서 제일 밑에 스타라라고 하는 아주 천민들이 그러한 오물을 수거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니다이라고 하는 오물을 수거하는 이 말은 이제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무엇을 거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모습을 이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평등을 추구하는 그 이상 속에 어떠한 정신을 갖고 계시냐는 그 문제인데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오물을 수거하는 니다이가 거리거리에서 이제 인분을 모아가지고 갖다 이제 버리려고 하다가 앞에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정면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니다이가 너무나 거룩하신 부처님이 본인을 향해서 오니까 오물을 진 채로 어떻게 이것을 피해야 되나 우왕좌왕하다 미끄러져 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오물을 뒤집어 쓴 그 순간에 모두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순간에 부처님이 손을 펴서 쓰러져 있는 니다이를 끌어올리면서 니다이야 열애의 앞에는 일체가 평등하다. 단 하나도 열애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과 부처님이 어떠한 계급 차별도 어떠한 천민 직업도 일체 평등 자비로서 베풀어 주신 대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평등을 논할 때 제도적으로는 출가 위계 질서에서 평등을 논하고 이념적으로는 일체 중생이 다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감동해서 이 니다이는 발심 출가해갖고 바로 이제 아라한가를 증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의 임금들이 너무너무 당혹스럽죠. 자신들이 존중하는 부처님 교단의 아라한 그 중에 가장 천민인 니다이가 섞여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혹스러운 현실을 가지고 부처님이 다시 이제 임금들에게 열애의 법에는 평등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128페이지에서는 그걸 미처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은 14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계법의 성립이다 하는 부분이 되겠죠. 거기를 같이 145페이지를 읽어보시면은 인간답게 산다. 이 이상 더 값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의 희생과 자연까지도 파괴함으로써 쟁취된다고 보는 서구적 잣대로 사는 지 오래지만 실은 타의 사랑을 통해서만 나의 행복은 얻어집니다. 함께 살고 모두를 살리자는 것이 불교 계율의 본래적 지향입니다. 나와 당신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기에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요 단락은 이제 계율은 어떻게 성립이 되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계율이라 하면 대단히 아주 번거로운 거,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단의 여법과 청정을 지속시키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왜 승단은 여법해야 되고 왜 청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승가가 화합하기 위해서. 여법하고 청정하지 못하면 화합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여법과 청정은 그냥 되느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율 정신에 의해서 승단의 여법과 청정은 이끌어진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부처님 승단에도 이제 계율이 확립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사분율장을 보면은 언제부터 그 계율이 제정되었을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계율이 제정되게 된 것은 열애가 성도하신 뒤에 약 12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계율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12년 중에 그 불교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한꺼번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수범수제라고 합니다. 따를 숫자, 범할 범자, 따를 숫자, 만들제, 법제자죠. 그래서 수범수제인데, 그것은 한 제자가 그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율을 만든다. 그래서 12년이 지났을 때 수제나라고 하는 제자가 음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성도 12년에 비로소 수범수제 제1호로서 수제나의 음계를 파는 거에 의해서 이제 계율이 제정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음살도망 해가지고 사바라이가 이제 제정이 순차적으로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계율 제정이 왜 이루어졌느냐? 그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그동안 쭉 이제 읽어왔습니다만, 부처님 초기의 제자들은 대단히 사회적으로도 지도자고 또 부처님 석가 왕족들이고 대단한 이제 지식과 학식 그리고 높은 이상을 갖고 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약 이제 12년경이 흐르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발심출가해서 부처님 교단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자연히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제나는 계율을 음계를 파고 싶어서 파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대단히 흉년이 들어서 1200대 중에 어디에 가서 여름 안거를 할까 할 때 수제나는 그 마을집이 대단히 이제 부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거기에 가서 안거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갔는데, 그때 그 부모님은 수제나가 외아들이니까 어쨌든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 대를 이을 그런 후계자를 하나 생산해달라. 그래. 이 어머니의 간곡한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수제나의 음계를 파게 됩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대단히 죄책감이 돼서 결국은 부처님께 이제 발로 참회를 할 때 부처님께서 이제 청정 승가에서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음계를 제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는 범하고 싶어서 범한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갔고 또 그 대중에게 모든 공양을 한 안것 동안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모님의 약속을 받고 부모님께 이제 후계를 잇는 그것을 했지만 역시 청정승가에는 위배됐었다. 그래 이제 더 재미난 이야기는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다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종자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종자라 그래서 이 수제나와 그 수제나의 아들이 출가해서 이제 승중에 있을 땐 종자 부자라는 이런 기록이 이제 전해지는데, 어쨌든 이런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승단을 이끌어가는 데는 계율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 우리가 보통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엮어서 씁니다만, 계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율은 비나야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시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세계, 형체화되어 있지 않는 정신적으로 단속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세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계라고 하지 오계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옥에는 살도 망주라고 하는 것은 불제자임은 승속을 막론하고 자기 마음에 갖추어서 지켜야 될 것이다. 이건 누가 단속하고 단속하지 않아서 하고 안 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가 하면 비나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348개나 또는 그 3이 10개나 이러한 것이 어떠한 형식 속에 틀 속에 승단을 이끌기 위해서 제정된 것 외적인 사항을 우리는 비나야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각각 다른 그 성격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용어로서 오늘날은 계율이라 이렇게 이제 전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계율에는 정신적으로 나를 단속해야 되는 그 부분과 나아가서는 그 계율에 의해서 비나야에 의해서 승단 전체가 자자법이 행해지고 포살이 행해지고 그리고 참회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단속 그 법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페이지를 넘기시면은요. 그 148페이지에 이제 화상의 제도가 나와 있는데 요건 지금 이제 그 출가자를 위한 사분율 중심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율장에는 그 5가지 광률이 있어요. 4분율, 5분율, 10속률, 그리고 설일체 유부율이라고 하든가 또는 그 파리광률 같은 이렇게 이제 5부율장이 있는데 우리 중국에서부터 그 한국 불교에 이어져서는 그 4분율이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스님들께서 4분율에 의해서 비구비구니 율을 받으시죠.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 승단이 초기에는 부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다스려졌는데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감에 의해서 또는 불교가 지역이 확장됨에 의해서 부처님 혼자는 이것을 다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제나 같은 문제도 있었고 이제 계율이 제정이 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화상의법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사분율에 들어가서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삼기오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삼기도 삼기계라는 걸로 불자로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불법승 삼보에 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절명의 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구족계를 받는 우리가 이제 수구를 한다 그러죠. 구족계를 받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기계에 의한 구족계 또 삼오에 의한 구족계 나아가서는 제일 초기에는 또 설례 구족이라는 거 부처님 앞에 나타나면 설례 비구야 또 비구니에 대해서도 그 설례 비구니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가려 뽑아본 적이 있는데요. 비구니에 대해서 설례 비구니야 설례 비구야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 삭발염이가 되고 비구의 모습을 갖췄다. 그래서 가장 근본이 설례수고고 그 다음에는 5계, 3기 5계에 의한 구족계를 받았다. 그리고 부처님 같으신 분은 견체구족이라고 그럽니다. 보을견자, 그 진리 채자, 사제법문 할 때 제죠. 이 법의 진리를 그 증득한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은 그 수고, 누구와가 한때 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욕보리를 성취해서 그 진리를 본 그 자체가 구족이다. 그런가 하면 가섭존자는 자서구족입니다. 스스로 서원을 세워서 구족계를 성취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래서 이제 설례구족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부처님만이 그 처음 초심자에게 설례구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 아라한을 증득한 사람도 저 변방에 있을 때는 그 설례 비구야 해서 이제 구족계를 그 갖추게 했는데 이상하게 부처님이 설례 비구야 해서 구족계를 갖춘 비구는 참 법답고 모든 것이 그 여법한데 부처님 제자에 의해서 설례 비구야 해갖고 그 구족계를 받은 그 신참 그 비구들은
여법하지 못하고 법답지 못했다 이런 것이 사분율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정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십중수고라고 합니다. 지금 347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 와서 그것이 제정이 됐는데 원래는 1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그 20세가 넘은 사람에게 구족회를 인가했다. 그래 우리가 사분율에 보면은 십중구족이 가장 그 법다운 것이고 십중구족이 갖추어진 이후에는 나머지 설례구족이나 산모구족이나 아니면 자서구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변방에 나가서 10분의 아라한을 그 만나지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할 때 그 부득이한 일로 오중구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명의 아라한이 모여도 구족계를 그 줄 수 있다. 이런 그 수계 방법이 이제 점점 그 제정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그 신참 사민이 스님께서는 그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또 더 다른 거 비구니에 관해서 이제 팔법 구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 비구니들만을 위해서 팔경법에 의해서 이제 구족계를 받아라 그런 것이 저희 책에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율장에 의하는데 그 율장 이전에 출가자나 출가자 아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삼기오계였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오계라고 하는 건 스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든 계율의 근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율의 근본이 살도 음망주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사문 중에 다른 그 파의 사문 중에 하나가 자인하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인하교의 교주는 이제 마하비라라 이런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요. 그 자인하교도 오계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대비되는 부분인데 불교에서는 살도 음망주인데 자인하교의 오계는 살도 음망 마지막에 무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불교에서는 왜 5번째 술을 넣고 자인하교에는 무소유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백의판이 공의판이 해갖고 이렇게 자인하교의 그 파가 이제 벌려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 거의 불교와 같이 그 종교 활동을 했던 자인하교에서는 마지막에 무소유고 불교는 이제 그 불음주, 음주를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스님들이 그 계율 정신을 다시 되새기면서 가장 근원에 돌아가서는 그 오계의 정신을 다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오계에 대해서 그 첫째가 이제 살이죠. 그 죽이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그 정해지는데 저희 책에서는 몇 페이지에 그게 나오냐면 154페이지. 여기를 먼저 하고 이제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만 그 오계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자를 위해서는 5개 내지는 이제 8제계를 가지고 이제 포사를 하는데 왜 제가 이 5개의 정신을 계율을 말하면서 가장 근본에 놓느냐 하는 것은 이 5개의 정신이 오늘날 동서양에서 다시 그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평등의 근본은 저 자비에 놓고 있는데 일체 모든 중생이 모두가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두려워한다. 또 채찍을 무서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상징적인 이야기를 그 만리 부인과 그 빈비사라 왕 이야기로서 이제 대두되는데 빈비사라 왕과 만리 부인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귀중할까요? 하고 서로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이 가장 귀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불교는 객관적인 타자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선도할 거냐, 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맑아질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떠한 종교에 비해서 아주 그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은 왜 다른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냐 하는 그 타자의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근원을 따져가면 바로 그 빈비사라 왕과 만리 부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최고로 존귀하기 때문에 타자의 생명을 인정해 주라. 거기에서 자타가 동일이라는 그 이퀄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그 왜 불살생이 가장 근본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을 정말 평등과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그 차원에서 생명 존중이 이제 논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 스님들이 한 발 내려와서 과연 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이 시대를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예요. 이 5개의 불살생을 말하면 많은 사람이 곤혹스러워합니다. 아, 스님 파리도 죽여야 되고 모리기도 죽여야 되고 그다 어떻게 뭐 바퀴벌레 어떡하냐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죠. 스님들도 이제 그런데 봉착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떤 저희 신도님이 재밌는 그 초등학교 선생을 하시는 분인데 스님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괜찮은가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불교의 5계를 설명하면서 절대 어떤 거라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손을 탁 들고 선생님 파리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지. 그러니까 모기는요. 그러네 모기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해충인데요. 그 내염 퍼지는데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이제 내염이니 그런 위생관념은 또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 할 수 없다. 부득이 해서 모기를 죽이게 되고 파리를 죽이게 될 때는 기도를 해라. 부처님 계율을 지키고 싶은데 이런 위생 문제 때문에 지키지 못하니 이 파리 모기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고 저도 제 업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답니다. 그때 한쪽에서 우리 선생님은 바보야. 기도하는 중에 날라가지 그게 있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가 아주 당혹스러워진 그 순간에 그래서 걔를 보고 그래 선생님은 바보지만 너는 신사가 살겠다고 날아가는 파리 쫓아가면서 죽일 건 뭐 있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한 교실이 아이가 그래 선생님 말이 맞아. 점잖은 사람이 쫓아가면서 죽일 건 뭐 있어. 그래서 그 아이들로부터 이제 벗어났다고 그 말을 저한테 하면서 스님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의 정신에 어긋나진 않았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고 깨친 바가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했죠. 우리는 걸음만 걸어도 다른 생명을 살생하고 파리목이 죽이고 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입만 벌려도 다른 생명을 회생하고 자동차 끌고 나가보십시오. 그 바퀴 밑에 수많은 개미가 끓길 겁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아냐 하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 9년을 공부하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거긴 전부 자전거를 갖고 책가방을 날르니까.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는 걸 개 좋아하는데 한국서 타면 신문 날 테니 타지 말라 그래서 요즘 이제 못 탑니다만 처음 자전거를 배워서 코앞을 보고 달리면 개미 때문에 페달을 못 밟아요. 개미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갖고 개미를 피해가면서 가려면 한두 번은 꼭 넘어지고 이런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은 시야가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개미가 챙기는 걸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한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자동차 바퀴 밑에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다. 이건 뭐 그렇죠. 분명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생명을 살상하는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부처님은 인식시키고 깨우쳐주고자 해서 이 불살생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리를 죽였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이런 차원의 불살생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위에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삶 그 자체가 겸허해야 되고 진실돼야 하느냐. 그리고 의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파리 모기 일부러 억지로 죽일 건 없지만 그거 안 죽였다고 해서 불살생계를 지킨 건 아닙니다. 그럼 부처님은 그 어려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하는 게 저에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뻔한 이야기를 지혜제일인 부처님께서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화두처럼 하고 다니다가 깨친 바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은 생명의 근원에서 하신 원론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그 해답에 도착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체 생명은 살상당하는 걸 괴로워한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 있는 그 대변인을 부처님이 해주신 겁니다. 아무도 역사상의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지렁이의 그 괴로움, 벌레 하나의 두려움을 대변해 준 종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하는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차관이 됐을 때 부처님은 생명 문제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다. 비로소 해답이 나왔어요. 부처님이 왜 불사생계를 그렇게 강조하셨나? 모든 생명을 대변해서 어떠한 생명도 고통은 괴로워한다는 그것을 대변한 분이다. 일체 모든 중생에 그것을 알리고자 말씀하셨지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그 차원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명을 살상하지 않는 차원을 부처님이 그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차원을 어느 수준에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냐. 정말 단 한 마리도 죽이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로 자기를 지켜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생명 죽이기를 아주 물 먹듯이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어느 수준에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고 부처님은 타협하지 않는 생명 근원을 말씀하셨다. 거기에 저는 우리 사민 예수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니 모르겠지만 제가 불살생계를 갖고 큰 10년을 고민하면서 얻은 해답이었어요. 그래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전한 확신을 해요. 살아간다는 자체가 다른 생명을 손상시킨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의 근원에서 그 생명을 대변해 주신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계고요. 살도 음망주가 이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 달리 해석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오계 원어를 보면은 베라만이라는 멀리 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오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명령형이 아니라 파리 원어는 베라만이라고 하는 건 서원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최소한 살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악업을 짓는 것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원어에 보면은 모든 생각을 흐리게 하는 방일의 종자가 되는 방일 아시죠? 괴로움의 원인이 된 술 먹고 거나 해서 정신없이 있으면 고막 게으름을 피우게 되니까 정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그런 곡식으로 만든 것, 과일로 만든 것,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을 마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알코올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가 하면은 약물 중독은 더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제정하신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지혜의 종자를 싹트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알코올 종류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 오늘날 다시 그 가치가 부활되고 있다. 뭐냐 하면은 한각제적인 그러한 약물 중독, 음주 이런 것이 다 부처님 오계 중에 술 마시지 말아라 하는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부처님이 마시기 쉬운 술은 왜 마시지 말랐을까? 살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스스로 납득이 되고 새로운 의미로서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